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잠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 차례 또 나타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변화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마음에 또 기대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막막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 또 이들에게 직면하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여러 이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 2년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던 이 코로나 상황도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이제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를 지금 둘러싼 이 세상, 이 세계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이 사회의 구조와 체질이 빠르게 또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가정에 크고 작은 또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가정의 여러 상황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변화되기도 하고 내 개인의 건강에 여러 변화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이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이 참으로 이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이 전문가들이 또 예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이 변화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기를 또 맞이하고 또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제 분부하십니다. 보통 변화하는 시기에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또 성급해지기가 쉽습니다. 의욕이 넘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인가를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이 압박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참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게 또 고려하고 또 충분한 그러한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떠밀리듯이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떠밀리듯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성급하게 우리의 행동이 앞서서 그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또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이제 나중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히 변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이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떠밀리듯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시면 제자들도 빨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도 이제 떠나셨는데 우리들도 이제 빨리 떠나서 전도를 하든 아니면 도망을 치든 뭔가 빨리 떠나야 하는, 뭔가 이 자리를 이렇게 떠나야 한다는 그런 심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그것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의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다린다 하면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건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의 목록에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가만히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냥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일하는 시간이시고요, 일하고 계신 시간이시고,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고요,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쪽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내 편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염려의 시간이나 또는 낙심의 시간이나 걱정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상황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그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산만하게 여러 가지 생각들에 흘러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할 부분을 가지치기 하고 또 살려둘 부분은 살려두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한과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에 두신 것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때에 관한 부분들,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침범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뒤이어서 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18절 19절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22절 전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보인 반응은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이제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위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 다시 재차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제자들에게,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을 갖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이들의 그 관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중요한 관심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관심에 베드로 너도 관심을 집중하라고, 너의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온 관심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자신들의 온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남겨지는 그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는 복음을 전하려면 이 경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가? 뭐 누구랑 가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생각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여기 하나에 너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오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가 집중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그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거 하나 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산만하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대가 변하고 우리를 어떤 둘러싼 상황들이 이렇게 변하게 될 때, 나를 둘러싸는 어떤 환경들이 변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을 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 베드로처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갖다 맞춰야 됩니다. 나의 관심을 거기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끄고 가지치기 할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부분들, 내 영역이 아닌 부분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여러분, 이것이 변화하는 또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 그것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서 승천하시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빨리 오는 우리의 이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나의 죽음으로 어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이 땅에 우리의 이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을 다시 배웁게 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이 있는 것,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환경들이 열리고 또 어떤 새로운 시간들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지금 다가오는 요 시간도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이고 제한된 시간이고 한정된 시간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이니까, 또 어차피 끝나는 시간이니까, 어차피 지나갈 것이니까 이렇게 허무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제한된 시간 동안 더 집중력을 높여서, 이 한정된 시간이니까요, 집중력 있게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더 집중력 있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더욱 긴장하면서 긴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본문에서 하늘이 이렇게 4번 나옵니다. 10절에 하늘이 1번 나오고 11절에 하늘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고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곳에는 이 땅도 해당이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또 우리들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 땅입니다. 뭐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학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또 이 구석구석의 여러 영역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뭐 미디어 이런 여러 분야들도 다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뭐 이슬람 지역도, 뭐 이스라엘 땅도 우리의 눈과 발이 머물러야 할 그 땅입니다. 우리의 이 사명,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사명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사명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고 또 불의와 불법과 어두움이 덮여 있는 곳이지만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한편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한편에서는 우리의 전부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한편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고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이 시선이 머무르고 우리의 이 눈이 머무르고 우리의 발이 머무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시고 왕되심과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인데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저것 뭐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이 제한된 삶인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허락된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우리가 이 땅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9절에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을 때가 보이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느껴지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것,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뭐 여러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 준비를 하고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